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 살릴 랩런트입니다. 목소리 다 찾아서 이렇게 저음 말고요. 한 번 더. 당신은 이래봬도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시간을 40분까지 줬는데 10분 까먹었어요. 20분 만에 끝내야 돼서 시간이 좀 바쁘긴 한데요.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여기 순서에 보니까 부장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 부장님이 총 14분의 부장님이 계세요. 그냥 부장님 하면 어느 부장님인지 몰라요. 앞으로는 그 언어 명칭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써주시고, 오늘 기도 속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얘기 듣는데 정리를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한번 좀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데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냥 예배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은혜는 뭐가 은혜예요? 눈물 나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요, 뭐가 은혜예요? 감동이 오면 은혜 받은 거예요? 뭐가 은혜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은혜라는 부분을 오해하고 살거나 되게 작게 보고 살아요. 목사님 얘기 하나 할게요. 목사님이 어릴 때 예전에 뭐가 있었냐 하면 신학교를 너무 안 가려고 하다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학교를 갔는데 신학교가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제 나이에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전부 나이 든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5년 늦었다 10년 늦었다가 아니라 결혼해가지고 40, 50 이런 사람도 오니까 목사님은 1년 재수해서 갔거든요. 신학교를 안 가고 싶어서 딴 데 갔다가 하나님이 해서 이제 가게 됐어요. 1년 늦었는데 가니까 목사님이 제일 막내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갔는데 선배를 하나 만났는데 그 선배가 그 당시에 어떻게 얘기할까요? 되게 잘생기고 되게 사람이 샤프했어요. 그런데 결혼해가 애도 있대요. 그냥 나이가 좀 많은 형처럼밖에 안 보였는데, 그러면서 그 형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목회자는 돈 벌어가지고 결혼해서 하려면 죽을 때까지 결혼 못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삶 자체는 원래 페이가 작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결혼 못 하니까 집에서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는 배경이면 집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빨리 결혼해서 빨리 정착하면 좋은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듣기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원로 목사님도 좋다고 생각해요. 네가 주의 길, 종의 길을 가는 거라면 결혼을 하는 건 도와주겠다 라고 해서 저 마음속에도 사람만 있으면 빨리 결혼해야지, 그게 제 목사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결혼 일찍 했어요. 28에 되자마자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큰 애가 이만큼 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 목사님 페이가 얼마였냐? 55만 원 받을 때였어요. 55만 원 받을 때 결혼해 놓으니까 먹고 사는 게 내 일이네? 그러고 난 뒤에 얘 태어날 때 대구에서 병원에서 애를 낳았는데 11시간 상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안 나와서 나중에는 제왕절개를 해야 됐어요. 배를 째고 애를 낳는데 그 당시에 애를 낳았는데 병원비가 얼마 나왔냐? 101만 원 나왔어요. 목사님 55만 원 생활비에 하나도 안 모아도 그 돈 가지고 안 되는데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나오니까 애 퇴원을 시켜야 되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 뭐하러 갔겠어요? 누구한테 갔겠어요? 아빠한테 갔지. 가가지고 아빠 손녀가 났으니까, 이건 아빠 그 손녀가 났으니까 할아버지 돈 주세요 해가지고 돈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 퇴원을 시키니까. 근데 그때 원로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 네 아이인데 네가 내야지 라고 하면서 병원비 못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주셨는데 저를 팍팍 긁었어요. 목사님 마음에 뭔 마음에 드냐? 내가 육신의 부모님이라 생각해서 부탁했는데 긁으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잘 생각하면 제가 틀린 거예요. 대책 없이 애를 낳았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대책 없는 게 내 삶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그 돈을 받아서 나오면서 목사님 마음속에 뭔 마음이 들었냐? 내가 다시는 돈 때문에 부모님에 가서 내가
굴욕적인 거 이런 거 안 한다. 없으면 내가 기도하지.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없는 걸 하지.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애를 퇴원시켜야 되니까는 가는 거지만 내가 다시는 부모님한테 육신적으로 손 벌리지 않겠다. 그게 목사님 속에 있던 다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손 안 벌렸을까요? 어려운 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전에는 딱 어려우면 뭐 생각부터 하냐? 쉬운 방법. 부모니까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데 조금만 버텨주세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자꾸 앓는 소리 했죠. 근데 그때 이후로 목사님 속에 딱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은혜라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왜 얘기를 꺼내냐? 원래 목사님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기대지 않겠다고 목사님 마음에 결단하고 난 뒤에 근데도 도움 중간에 받았어요. 근데 뭔 마음이냐면 내가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이제 달라고 안 하니까 부모님 연습 쳐다보니까 줘야 되는 상황이 자꾸 오고 안 됐으니까 한 번씩 찔러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받아서 썼어요. 근데 적어도 목사님 마음속에 뭔 생겼냐? 내가 내 스스로 달라 소리는 안 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감동 정도가 아니고요. 감동 받아놓고 돌아서서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결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뭐가 되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럴 이유를 찾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하도록 제 근성을 건드렸어요. 전에는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주세요. 근데 이제는 그게 너무 싫으니까 뭐 하게 됐을까요? 문제 딱 생기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놓고 하나님을 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은혜가 쉽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당했을 때 하나님 도움 주셔가지고 잘 되고 넘어가는 그게 은혜가 아니고요. 그 문제를 넘어설 만한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요. 이게요 삶의 자세가 바뀌어요. 여러분 속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각인이 바뀌고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뭘 하는 거냐? 부모님과 손 안 벌리지 마라. 그 말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 뭔가가 결단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얘기했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마게도냐에서 상업적으로 되게 발달한대요. 우리나라는 부산 그러면 항구 도시로 발달한 데잖아요.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발달된 데예요. 그래서 그 발달된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자랑거리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뭘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얻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능력이다.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해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라는 부분은 그 다음에 쓴 편지예요. 왜 이게 써야 되냐 하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란 게 개념이 달라요. 목사님이 사실 서울에 있는 청년들 데리고 해외 캠프도 다녔는데 목사님 해외 캠프 갈 때마다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해외를 가면 겨우 돈 모아가지고 겨우 가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청년들 좀 되니까 선교지 현지에 부담을 안 주고 싶다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선교비 마련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서 선교지에 얹혀 사는 게 싫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게 뭐냐? 숙소도 따로 정해요. 호텔 따로 얻어가지고 호텔에서 자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해서 가니까 가서 헌금하는데 일본에 갔던 선교지를 갔는데 저희가 가기 한 주 전에 대구 마가다락방교회에서 대학생들이 왔대요. 물론 대학생하고 청년들하고는 버는 페이가 다르니까. 근데 그 친들이 와가지고는 싸게 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헌금하고 갔는데 저희 청년들은 가가지고 1년 동안 하는 지교에서 나온 헌금 가가지고 줘버리고 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작하시는 집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서울 애들이랑 대구 애들이랑 사이즈가 다르다 그랬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림이 다른 거죠.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외적인 것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집 커야 돼요. 예수 믿는데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연봉도 써야 돼요.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되냐? 차도 큰 거 타고 다녀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데 너는 성공 못하는 거야? 이게 너무 강했던 거예요. 이게 너무 강하니까 문제는 이 생각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시비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복음이라고 하는데 맨날 저렇게 전도하러 다닌다면서 빙빙빙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것도 하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너무 대단하죠. 근데 성경 속에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생각은 완전 달라요. 어디를 보시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외적인 성공이 성공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분위기가 팽배하니까 여러분 교회 와도 어떻게 되냐? 학교 어디 다니냐? 직장 어디 다니냐? 얼만큼 잘 사냐? 뭐 얼만큼 능력 있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런 분위기가 되면 괜히 나는 어떻게 돼요? 눌려요. 그 괜히 결혼 일찍 못하면 눌려요. 괜히 뭐 저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괜히 눌려요. 그런 분위기가 딱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가지고 시비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 바울은 글을 쓰면 너무 잘 쓰고 글로 얘기하면 너무 대단한데 오늘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무슨 말이에요? 만나서 얘기해 보면 어떻다고요? 시원찮아. 별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다부진 면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무슨 다른 말로 흠모할 만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멋있게 보이지 않고 꾀죄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심지어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계속 시비를 거니까 본인에게 하는 얘기도 있어요. 11장 6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비록 어떻게 해요?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바울에게 하는 시비거리만이 아니라 바울 스스로도 실제로 내가 말로 하면 내가 잘 못해. 좀 버벅대기도 하고 좀 뭐가 이렇게 다부진 면이 없는 면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바울은 좀 다르죠. 근데 오늘 바울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비록 말에는 좀 그렇지 못하지만 뭐에는 그렇지 않다고요? 지식에는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고 누리는데 이 부분이 표현되거나 이분들이 보여지는 면에서는 좀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진짜 그리스도 알고 있다. 진짜 그리스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여지는 것이 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응답이 여러분들 전달되어지고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놀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쓴 것은 뭐냐면 외적인 성공이 성공 아니야. 진짜 성공은 따로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계속 시비 걸고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복음이 뭐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는 약점이 너무 많아서 나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눌리는 사람이 있으면 고린도후서 잘 한번 읽어봐요. 좀 여러분 이 글이 너무 어렵다면 좀 쉬운 성경이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쉬운 성경을 치거나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을 치거나 우리말 성경 번역본을 보시면 말이 좀 더 쉬워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보셔서 뭐 하는 거냐? 진짜 복음의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도가 능력으로 우리에게 왔으면 우리도 능력이 나야지. 그게 사람들 생각이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왔으면 그 복음이 우리 개인에게 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응답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응답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어떻게 파악하냐? 외적인 거 보고 이 사람이 은혜가 있네 없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로서의 응답이 오는 건데 응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 니는 복음 안 해 모르네 뭐 되네 안 되네 라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줄 세우면 안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목사님 자주 얘기하는 거 있어요. 한 명도 전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최고 응답 주신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노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지었죠?
성경에는 몇 년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 그냥 보통 가르치기를 120년이라고 얘기해요. 120년 동안 줬는데 노아는 전도 몇 명 했어요? 한 명도 못 했어요. 방주 안에 자기 가족 말고는 아무도 못 태웠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는 실패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건데 사람은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유 목사님이 복음 없이 외적으로만 보면 키도 별로 안 크시고, 그죠? 얼굴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최근에 얼굴 하나 이렇게 옛날 얼굴 가까이 찍은 거 봤는데 모습 보고 흑했어요. 영상 보고는 별로 그렇게 흠모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그거 가지고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눌리세요? 복음 때문에 눌리세요? 아니요. 외적인 것 때문에 눌릴 텐데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도 틀렸지만 그것 때문에 걸리는 여러분도 사실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첫 번째가 뭐냐? 진짜 복음 가진 서밋은 시작이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작이 어떤 시작이냐?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해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나한테 잘못했는데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그런데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고린도후서 2장 6절에 이미 그 사람은 자기의 잘못한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안대요. 그래서 이미 비난을 받았대요. 그런데 굳이 나까지 돌 던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왜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냐? 2장 7절에 근심에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돌 던질 때 여러분이 옆에서요 도와주면 그 사람은 평생 여러분 못 잊어요. 그리고요 중요한 11절에 뭐 때문에요? 사단에게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용서란 말은 그냥 단순히 내 용서해 줄게 이 말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 얘기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가족 중에. 그러다가 자녀 1, 2, 3 있다고 칠게요. 여러분 집안에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 엄마 아빠가 있고 1, 2, 3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숫자는 적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 가운데 사단이 이에게 역사하네요. 그래서 우리 집에 꼭 사고는 얘가 치고 다녀. 얘가 계속 사고를 치고 다니는데 얘만 치는 게 아니라 이 사고 때문에 우리 집이 계속 시끄러워. 그래서 집에 금전적인 손해도 주고 엄마 아빠 이것 때문에 맨날 열받고 나도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그래요. 그럼 봅시다. 사단은 지금 누구에게 역사하는 거죠? 이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것 때문에 눌리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내 성격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막 불평하고 있으면 그 사단은 지금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기 역사하는데 굳이 내가 영향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싸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쳐다보면서 엄마 아빠 쳐다보고 여러분이 무너져. 그러면 사단은 엄마 아빠가 역사했는데 누가 넘어지고 있는 거죠? 내가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메시지 속에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걸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걸렸다. 내 가족이 걸렸다. 그러면 그들 놓고 기도해 주면 되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응답받을 이유가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아서 무너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진짜 복음 알면 핑계가 없어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의 가족을 건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때문에 살리는 자의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고린도후서 10장에도 그 얘기 나와 있죠. 10장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라 하신 것이 아니요 뭐 하려고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는 고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살려라. 그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집에 이에게 역사해서 사단이 이가 계속 문제를 당한다면 여러분 뭐 하면 되죠? 니 때문에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얘가 이 사단에게 안 당하도록 살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음 전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서밋의 시작이다. 어떤 것도 핑계대지 말고 상처받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서밋의 정체성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면 자꾸 사람들은 나를 봐요. 내가 되냐 안 되냐 때문에 무너져요. 그런데 빌립보서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냐?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같이 깨지기도 쉽고 연약한데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 때문에 그릇의 가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그릇인데 거기다가요 오줌 받아놨어요. 소변 받아놨어요. 그럼 뭐 그릇이죠? 여러분 아시나? 요강이라고 옛날에 그냥 그 오물 받아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이 상자지만 그 종이 상자에다 보석 담아놓으면 뭐가 되죠? 보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뭐냐에 때문에 영향받는데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하나님 뭘요? 보화를 담아 놓으셨대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보배를 담은 그릇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 보배는 뭘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때문에 성경은 얘기하기를 여기 제가 성경을 일부러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4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놔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데 왜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보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안 되는 모습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왜 낙심해요? 그리스도가 안 보여서요? 그리스도가 안 믿어져서요? 아니요. 나 때문에 자꾸 속아요, 여러분. 나는 약한데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셨어요. 목사님 여러분 말할 때 들었던 예화 가운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런 종이와 같은 약한 존재래요. 그런 우리에게 물로 물칠하고 찢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찢어지고 펜 가지고 찌르면 금방 뚫리고 그게 우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종이를 단단한 벽에다가 붙였어요. 그러면 이거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뒤에 있는 이 벽이 돌이라면 돌을 깨지 않는 이상 이건 안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와 상관없이 내가 담고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요. 그러면서 그런 우리가 이제는 집중하면 돼요. 뭔 집중이요?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아침에 오늘 나오면서 너무 기분 좋게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아침에 안 되는데 눈곱 떼고 막 힘들게 나온 친구들 있을 겁니다. 지금 집에서 틀어박혀서 놀고 있는 애들이랑 여러분 와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이랑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한 분야에 뚫리려면 1만 시간은 투자해야 된대요. 1만 시간이라 그러면 감이 안 오죠.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이거를 10년 하면 그 분야에 소위 말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시간 공부하는 사람 있나요? 학교 가도 3시간 하잖아요. 그걸 일주일에 20시간 하고 10년만 하면 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시간들을 가지면 여러분 복음 앞에서의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3시간으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3시간 2시간 59분 하면 안 될까요? 그 말이 아닌 거죠. 시간을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 하더라도요.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어디서 얘기하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참된 능력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는 것을 능력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자랑하는 3가지 자랑이 있었어요. 바울은 뭘 자랑했는 줄 아세요? 바울은 본인이 많이 배운 똑똑한 지식 자랑 안 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자랑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복음만 자랑했어요. 두 번째는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난당함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내게 응답 받는 이 응답을 가지고 막 자랑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내게 있는 은혜는 뭐냐 하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은 뭘 자랑하냐? 내가 약한 걸 자랑해요. 여러분, 이거 이해돼요? 바울이 약한 걸 자랑했대요. 왜 약한 걸 자랑할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면 이만한 수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약하네? 어떤 사람은 내가 강하네? 그러면요, 내가 약한 만큼 하나님이 이만큼 채우시는 거, 내가 강하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그러면요, 내가 채우는 것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어느 게 더 강할까요? 하나님 중에 더 강하죠.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약하면 내 약한 만큼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어디서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다. 왜? 그리스도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실 거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복음에 대한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약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강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제가 아는 한 사람이 글을 썼는데 목사님 너무 도전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는 태어나서 너무 자기가 못생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없대요. 여러분, 사람이 평생 공부해가지고 고시라고 들어봤어요?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대학교 다니는 동안 이 세 개 고시를 패스한 전설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 사람 뭐 이름은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세 개 고시 패스하고 난 뒤에 부모님 찾아가가지고 큰절하면서 얘기했대요.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공부만 할 수 있도록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절했대요. 이 말의 의미 이해돼요? 너무 가진 게 없이 공부 말고는 아무 빛을 보지 못 없도록 정말 키도 작고 못생기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서 그 공부 때문에 세 가지 성공해서 지금 부모님에 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비꼰 게 아니라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 나를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요, 그 사람 얘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대학교 가서 그렇게 자기의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물론 복음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에겐 트라우마가 있대요. 자기는 시험 치러 가기 전에 10번 안 보면 떨어진대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10번을 봐야 된대, 무조건. 10번을 봐야 되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남들보다 몇 배로 더 해야 되는 수고로움, 여러분의 머리다, 여러분의 체질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감사할 거예요, 싫어할 거예요? 싫어하겠죠. 왜 나는 재능이 없는 거야 라고 하겠죠. 근데 이 친구는요,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1시간 만약에 투자해가지고요, 열을 얻는 사람이 있고 10시간을 투자해서 열을 얻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에서는 뭐가 응답이라고 얘기하죠? 위에 걸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9시간의 차이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이 사람이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인생인데 처음에는 늦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그 사람 안 썼어요? 자기에게 이 시간이 쌓여서 자기가 응답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 얘기 듣는데 복음이야. 나는 맨날 상처가지고 나는 왜 안 되지 막 이런 거 가지고 열받았는데. 여러분 이해돼요? 그래서요, 오늘 세 가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겠대요. 연약한 우리를 복음 때문에 되어진 응답을 주시겠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가지세요. 복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마음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 받는 건 뭐냐 하면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응답이 없어도 괜찮은 그 힘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능 서밋이요.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은 어떤 것도 이기는 힘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왕도 할 수 없었던 세계복음화의 문화 서밋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고린도 후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목사님 스스로가 너무 은혜 받고 답이 됐어요. 여러분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시간이 자꾸 지났지만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박사는 어떤 사람이 박사가 받죠? 박사하기 위해서 일단 해야 되는 건 뭐 해야 되는 거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박사 되려면 대학교 4년 나오고 이 대학교 나온 4년 나온 사람이 다시 대학원 3년 나오고 그럼 그걸 석사라고 하거든요. 그 대학원 나온 사람이 다시 논문 쓰고 해서 받는 게 박사예요. 그러니까 박사 되려면 공부 엄청 해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진짜 박사는요 공부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가지고 박사가 되는데 여러분 그럼 박사가 되면 다 성공할까요? 아니죠. 목사님이 아는 한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 저는 진짜 박사입니다. 공부해서 박사가 되는 사람도 문제가 오면 무너지는데 본인은 목회가 안 되고 본인은 인생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목회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빚을 졌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갔다 와야 되는 그래서 무너져야 되는 자기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무너지고 안 돼야 되는 박사가 더 누릴 수 없는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박사입니다라고 글을 쓰셨더라고요. 우선 보고요 너무 도전받았어요. 안 그래요? 공부만 해서 박사가 됐다고 문제 해결되면 박사 되면 인생 끝나게. 근데 여러분 진짜 힘은 뭐냐? 그거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응답을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나의 약함 때문에 속지 마세요. 우리 약한데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겠대요. 그 비밀을 누릴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축복의 인생을 누리는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후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약하지만 모자라지만 눈에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의 축복을 하나님 참된 성공의 비밀들을 오늘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게 하시며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사 최고 영적인 서밋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사 이들 때문에 시대와 현장, 가정과 후대, 미래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